우리는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이 복음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풍성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체계적으로는 자리를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복음에 관한 한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 마음 안에 마치 이제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서 조금씩 이제 그 콩나물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도 훨씬 더 믿음으로,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를 처음 하면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제가 어눌하게 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구속 언약에 관해서 그 구속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한 관점으로 그 구속 언약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고 또 영원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자주 반복해서 그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공격을 하든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좀 반복해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구속 언약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루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구속 사역의 여러 측면이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공생애, 또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지금도 승천하셔서 행하고 계신 대제사장의 사역, 여러 국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사역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주체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주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제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흠정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의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면 약간 가현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어느 순간인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일시적으로 인간 안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되어 보신 적이 없는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지금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되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그 사람이 되셔서 실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사람의 아들, 개역성경에 따르면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도 표현이 되고 그분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로도 불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I am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I am. I am이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상호 내재적인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으로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에는 어떠한 흠결이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죠. 그는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분의 신분에 맞게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속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그 어떤 누구도 문제를 삼거나 그것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금 이 구원을 이루신 주체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주체가 바로 누구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완전하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수단이 뭐였냐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수단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분의 보혈이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를 통한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아벨의 희생 제사, 아벨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희생물은 뭐였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약간 좀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은 전혀 안 받으신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났던 처음, 그러니까 수확해서 거두어 들인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죠. 특히 이제 밀수확의 첫 열매들을 드리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77절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보면 뭐 다양한 이제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음식 헌물을 드리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안 받으신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식 헌물도 먼저 피의 제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순서의 문제죠.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들여서 우리가 속죄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목 헌물이라든지 또 감사 헌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죠.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들고 나아갈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음식 헌물이든지 다른 화목 헌물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즉 피 흘림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죠. 이삭 대신 순양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속의 원리를 배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여기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리아산에서는 대속의 원리를 배우게 되고 유월절에서는 심판을 피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법을 통해서 죄인의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과 헌물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구약에서는 성막과 지성소 안에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피를 보여주고 있어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구약의 상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약에 보여줬던 모형적인 내용들을 신약에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증언했죠. 우리가 선교 안에 있을 때 아주 많이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거기서 이제 지구관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늘 외웠었는데, 요한이 증언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실 속죄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주시는 분,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또 제시를 했죠. 그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는 조건은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만 성령님을 주실 수 있는 이제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뿌리신 다음에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침례를 주신다. 그건 이제 심판의 주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의 사역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님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친히 주님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분이 헌물로 드려지실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찬 때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분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셔서 구속을 이루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약속도 하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의 피에 대해서, 주님 자신의 피에 대해서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속죄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의 책임에서,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에서,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피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죠? 모든 죄의 책임에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는 그 피가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한 구속, eternal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위치예요. 이제 9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떠한 상태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관념에 젖어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그 피를 우리 양심에 적용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 장 넘겨서요. 19절 20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도록 우리를 각성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그냥 한번 발라지고 끝나버릴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곧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으로 범죄한 인간의 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앞에서 언급했던 피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역입니다. 방금 이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셨죠. 건져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책임에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서 대속하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할 게 없네. 우리는 쉬기만 하면 되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그처럼 희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외적으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정확하게 적용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성막의 기물들의 피를 뿌려서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편에서는 지옥에 안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죄와 육신과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피의 사역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죠? 모든 죄의 책임에서, 죄 삭신 사망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생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을 주고 그분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에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그 희생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 구별하는 삶,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권능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는 남아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가 내밀하게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더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사역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안에 마음에 적용시키고 우리 안으로 가져올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으시면서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을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구분이 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피의 능력에 관해서, 피의 사역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